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누가복음 167번째 시간입니다. 소출을 내놓아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괜히 가만히 있다가 비유나 하나 들려줄까? 이러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후에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르치셨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게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죠.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하나 묻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거를 하늘로부터라 하면 요한이 선지자라 했을 거. 요한은 하늘로부터라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한 사람으로부터라면 요한은 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되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면 바꿔 말해서 그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네가 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네가 뭔데 여기서 가르치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뭐에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비유라는 거 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 성경은요 맥락을 갖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맥락이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맥락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이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읽고 싶은 대로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습관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흐름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그 뭐랄까요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을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왜 그렇게 싫어해요? 그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했기? 일본 놈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그런 치욕을 당했구나라고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가져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여러분들 만화 영화 중에 아톰 아시죠? 아톰이라는 그 만화에 왜 그렇게 옛날에 열광을 했냐면 일본이 전후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핵폭탄 맞고 완전 박살 났잖아요. 일본 곁대가 완전 밑바닥이었는데 그 조그만 아톰이라는 로봇가 큰 로봇들을 이기거든요. 큰 괴물들을 이기고 하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이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일본 경제가 성장하게 됐던 그런 동력들인데,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 국민의 삶의 방향,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내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목사가 떠먹여 주는 대로 이게 그런 거겠구니, 이거 그런 거구나, 이렇게, 예? 목사들 뻔하죠. 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성경을 지멋대로 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거의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새 가면서 이렇게 연습하니까 잘 들으시고 가서 성경도 좀 잘 읽으시고 하시라고요. 어쨌든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오늘의 이 비유는 성전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서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 처음부터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시점, 처음부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목적을 한 거예요? 바꾼 거죠. 바꾸니까 이사야 때 가서 다시 그 말씀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이 될 거야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이런저런 해를 당하고 재앙을 받거든,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죄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항상 죄가 사해지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성전은 뭐 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성전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고 지으신 것이고,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회개가 없이 의미 없는 희생 제사만 드리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세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죄를 사시는 분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돼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실 때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을 상징하는 게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사람이 만든 포도원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쓸 기물들 있죠. 그거 누가 마련했어요? 다윗이 마련하거든요. 다윗이 마련했는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윗이 싸움을 되게 잘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여 성전의 설계도를
주었다. 그리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설계도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자,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밖에서 돌을 떠가지고 돌을 다듬어서 들고 와서 쌓기만 했는데 성경이 굳이 이런 표현들을 써놓은 건 이 성전이 누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기 에발산 꼭대기에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사람의 손을 다듬지 않은 돌로,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건 하나님이 쌓으신 제단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축복의 산은 어디예요? 그리심산 아닙니다.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쌓으신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번제가 드리는 누가? 하나님이 지으세요.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가자 그리심산으로,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지 못해요. 에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오늘 비유에서는 이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후에 그 일을 맡기신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대표인 아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고 이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막 옛다 기름 받아라 뭐 이런 기름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 하나님이 택하셨죠. 사울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죠.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불러서 사무엘이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두 번째로 택한 왕 누구예요? 다윗이죠. 뭐 하러 갔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가죠. 하나님이 택하셨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면 막 사람들이 너무 그걸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택하셨다. 시편에 보면 아론의 기름이, 그죠? 뭐 아론의 수염을 타고 택하신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민수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가 택하여 세운 자라 하시며 성전에서 나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외하고 레위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줬고 그들은 11조를 받아서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물론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예? 왜 보냈어요? 소출을 달라고. 그죠? 소출을 달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냥 소출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줘요. 왜 안 줘요? 맺지를 못했거든. 그러면 이 소출이 뭐겠냐고. 자, 하나님이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성전이 맺어야 돼. 성전에서 맺어야 될 소출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라 했더니 인간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해요? 의미 없는 희생제사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비유 사이에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우리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7절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그 끝에만 똑같죠. 그리고 33절부터 오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절 성경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3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뜻인데 두 비유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은 뜻의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알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도 알 수 있고 그 소출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비유 내용이 이랬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랬더니 하고는 안 갔어. 아유, 어제 제 아들한테 그냥 방 좀 정리해라 이랬더니 그러더니 안 했더라고요. 얼마나 승질이 나든지 하라 그러면 해라 이놈아. 자, 그런데 그렇게 근데 이제 첫째 아들한테는 가서 해라 그랬더니 하고는 안 하고, 둘째 아들한테 가서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이러더니 아버지 괜히 미안해가지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가 봐도 뭐예요? 둘째 아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이래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도로 왔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말한 의의 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와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세리와 창녀는 회개를 했다. 그죠? 근데 너희는 안 했다. 너희가 누군데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너네는 세리와 창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야.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재밌는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일하라고 시키죠. 일하라. 그래서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일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신 이 일이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제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가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 없으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노뱀에 비유를 하죠. 자, 내가 불뱀에 물린 적이 없어요. 그 노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내가 병에 걸리질 않았는데 그 의사가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회개가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긴 자가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유의 율법대로. 그럼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율법을 지키겠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자유라는 게 풀려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의 율법의 반대는 뭐겠어요? 얽어매는 율법, 올가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 가두면 그 법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건 그 내 죄 하나로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되어서 그래서 그게 12절에 나오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긍휼을 행한다.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당당해져요? 안 당당해져요? 예? 나를 보면 안 당당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나마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이렇게 뭐 제가 다 한번 강해를 했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데 너는 왜 안 죽니?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는데 너는 왜 안 낮아지니? 그건 말뿐인 믿음이지. 하나님이 높이셔야 할 낮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예수를 믿는 너희가 뭐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해? 뭐가 그렇게 잘났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고 사니?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들을 보내서 얻고자 하신 소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와서 뭐 했어요? 맨날 와가지고 맨날 죄만 지적하죠. 이 죄들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막. 그럼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아니야. 자기 방어.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우리 자기 방어 본능은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운동을 배운 사람들은 뭐 거리 조절해가지고 피하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만은 보통 안 배운 사람들 이렇게 막죠. 그런 자기 방어 본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의 자기 방어 본능은 어떻게 해요? 난 죄가 없어. 남 탓이야. 자꾸 남 탓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적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나 많이 죽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틀린 말해서 죽어요? 아니면 싸가지 없이 말해서 죽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고 했더니 인간들이 아니라 하다가 듣다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입 좀 다물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막 설교하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입 좀 다물라. 그 입 좀 다물라고 쫓아내든지 하겠지.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나 비참했던 겁니다. 어제도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좀 편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좀 그렇더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켰나 선지자들.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이 짓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포도원 주인이 얻고자 한 소출은 회개이며 세리와 창녀는 그러한 회개를 하였으나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회개를 하지 못했다. 왜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회개 제일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에? 목사. 왜 안 해요? 왜? 에? 왜 안 해요? 성직이니까. 지네는 성전 안에 있고 자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레위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직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심판받을 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더 낮아져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에발산 꼭대기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아들까지도 죽여버리죠. 근데 아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의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 유산이면 포도원, 성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가 많이 드려지면 많이 드려질수록 자기들은 점점 더 뭐예요? 부유하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신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이 굉장히 모순된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해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을 만큼 뭐예요? 뚱뚱 보였습니다. 뭘 얼마나 처먹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말씀이 없었다며. 근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이 찔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 교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그래요. 진리는 안전해지는데 예배는 계속 드려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도 제사는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없어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하기 시작하냐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더니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방신 섬겼어요, 잘못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부르짖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뭘 갖고 죄를 알았겠어요? 율법을 갖고 알았다고요. 그게 말씀이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는데 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를 해요. 율법이 율법대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제사장들이 눈이 튀어나올 만큼 살이 찌도록 제사는 빈번히 드려졌지만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도 없었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작은 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건 어떤 직분을 가졌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 율법 전체를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처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 권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살리실 자는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려 치면 엄청난 마귀의 방해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려고 시작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의 자기 방어 본능, 내 죄를 무마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고 남 탓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그 헬스 많이 하는 사람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패션 근육. 패션 근육이 뭐냐면 이렇게 보기 좋은, 그냥 보기만, 패션 근육에 반대는 실전 압축 근육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막 뭐 데드리프트 막 200kg, 300kg 드는 사람들도요, 저 공사판에 가서 저기 시멘트 날라라 그러면 몇 번 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근육이 그렇게 큰데도. 그래서 진짜 실전에서 쓰는 근육을 실전 압축 근육이라고 그러고, 그냥 보기에만 좋은 근육들을 이제 패션 근육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패션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을 줄 알고, 내 인생의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줄도 알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짜 실전 성도, 진짜 성도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에도 제사는 드려졌거든요. 회개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의 가치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제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